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거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또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했던 행태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당혹스러워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꺼리낌없이 또 다른 사랑의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 사랑을 대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더 듣기 좋은 소리들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우리는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가지면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이나 물질 등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노라면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잘 들여다 보입니다. 아마 이 사순절 기간은 막 그런 일에 좀 진력하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반복돼서 일어납니까? 사랑할 사람 하나, 귀를 기울일 대상 말씀은 하나, 그리고 의지할 분은 한 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 뒤죽박죽 이것저것 뒤바뀝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찌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뼛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물음은 여기까지 우리 다 인정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우리 평생의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시편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진실로 가난해져야 된다. 주여 나는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당신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러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는 소리죠. 그 가난 일부라도 물리쳐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라고요.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 모두 다 진실로 가난뱅이입니다. 늘 가난을 벗어나려고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가난합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늘 아는 체하고 힘 있는 체 하는 것 그 자체가 나는 무식하고 무기력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죽지 않을 것처럼 몸부림치는 그 삶 자체가 나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니 죽음이 두렵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실로 나는 가난하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패자가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자연의 순리는요, 승자보다 패자가 훨씬 많은 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는 종종 동물의 왕국에 이렇게 시청하면서 맹렬하게 먹이를 쫓는 그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가냘픈 초식동물이 불쌍하게 여기지죠. 어째 저렇게 힘없는 초식동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우왕좌왕하나. 그런데요, 그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불쌍한 존재는
사자와 호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냥 확률이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껏 재수 좋은 날이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며칠 굶어야 돼요. 독수리를 비롯한 모든 사냥꾼들이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 탄탄한 기업의 수익률이 10%면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열의 9은 실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실패가 일반적이고 성공이 예외적인 일입니다. 성공한 사건이나 사람만이 자꾸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90%가 그 성공 대열에서 탈락합니다. 단지 외부에 그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나는 이제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실입니다. 운 좋게도 내가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다. 그 소리는 뭐냐면 예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그런 일들이 전생에 걸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실패자이고 실패할 것입니다. 성숙한 인생은 그런 모습이 들여다 보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보면 나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온 무수한 사람들이 실패자들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도 실패자였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이 다윗의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은 그런 실패자들이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그런 실패자들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난하고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대비하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시편 본문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두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보면요 같은 얘기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가난하다는 말은 학대받다, 곤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궁핍하다는 말은요 극도로 가난하여 거린 상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로 얘기하면 극도로 가난하여 박대를 받는 상태, 극도로 가난하여 문전박대 신세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본문 시편의 저자 다윗이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극도로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문전박대를 당한 이 상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다윗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인가요?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요? 물론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1차적으로 돈과 물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물질이 언제나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당장 그가 얼마나 가난뱅인가를 보여주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많은데 이웃에 대해서 가난뱅이처럼 그렇게 인색하게 짝이 없는 사람 적지 않죠. 그는 철저히 가난뱅이죠. 아직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고약한 것은 그 많은 물질이, 그 엄청난 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냥 감각적으로 한참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것처럼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또 한쪽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아니야, 그냥 물질만 많으면 뭐 안 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세상의 만사 형통은 그만두고 정작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물질이라는 것을 비일비재일 경험합니다. 가진 물질이 아무런 위로나 힘이나 희망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심각한 질병, 복잡하게 꼬여진 인간관계, 이유 없이 찾아오는 허무감, 부글부글 타오르는 욕망, 사람들부터 진심 어린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날 때, 진실로 평화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부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다윗이 지금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분명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요, 권력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호소합니까? 다윗의 다양한 생애가 구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인 다윗도 많은 자녀들을 가진 아비였습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그는 절망의 절벽에 부딪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 중 하나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배다른 누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흠모하다가 그만 그녀를 강제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배가 같은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 누이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형제들을 속이고 다 모이게 해서 형제를 살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암논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가 형제들이 서로 살육전을 벌이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다윗은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한번 절망해야 했겠죠. 그뿐 아닙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모반을 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과는 달리 그의 부하가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권력과 부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한없이 절망하면서 주여,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구나 우러러보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순간 요동치는 욕정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직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하고 말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치열한 전투 대열에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 추악한 범죄가 나잔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나자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임을 알면서 또 한 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그가 가진 권력과 소유가 그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기의 영혼이 파멸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여 종을 구원하소서. 이 파멸되어 가는 내 영혼, 내 인격을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부르짖음이 소용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누구나 이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부르짖음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그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진실로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부르심일까요?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말하자면 극도로 가난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렇게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울부짖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는 그 울부짖는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만약 이런 율법이 잘 지켜져 있다면, 한 공동체에서 그런 율법이 잘 지켜진다면 더 이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율법은 사람들에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는 호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까지 그 소리가 들었까지도 그 부르짖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율법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내 마음대로 따라 죽어라. 이것이 율법인지요. 만약 인생들이 그 율법을 잘 수행해 주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 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좀 대신 해달라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다른 길이 없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죠.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는데, 이 제도가 어찌하지 못하는데, 이 환경이 어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요 시편 86편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비극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다. 우리가 당한 비극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다. 우리가 당한 절박한 상황에서 도울 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찬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지난 신앙의 역사입니다. 시편 본문은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나는 경건하다고 표현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경건하다. 그렇게 끔찍한 파멸 가운데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는데 자기 자신은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이제 부분입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요? 뭐 성경 가슴에 끼고 거룩거룩 그런 모습을 경건하다고 하지 않죠. 여기에 경건하다는 말은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부르짖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죠.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반면에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은 모든 면에서 부유한 채, 아는 채, 가진 채, 잘난 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실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부터 일부라도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군 했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그러했습니다. 저기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꿈난 공동체나 SNF파 등등 황량한 광야의 동굴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 광경을 보아도 어떻게 저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하는데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철저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영혼의 가난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공식입니다. 철저히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흘린 눈물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운대요. 눈물에 강이 됐다는 얘기죠. 이 흘리는 눈물을 무엇이, 누가 걷어줄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가 가진 권력이, 가진 물질이, 혹은 그가 거느린 수많은 신하들이 그 눈물을 걷어줄 수 있나요? 아니요. 누구도 아무것도 그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혼이 철저히 파산되는 것 같은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종일 주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철저한 가난해진 영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희망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을 또 잠깐 봅시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에는 두 번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당신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이었습니다. 사람들부터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인물들이지만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살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르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무엇으로요? 좋지 못한 평판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은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죠. 같은 동일한 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죄인의 대표성을 띤 한 인물을 이름을 대가지고 쭉 꼽습니다. 알페의 아들 레위라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는 제외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오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어떤 절차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불운이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을 세리 레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마태라고도 다른 데서 얘기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는 의미로요, 가진 돈으로 잔치를 배설했어요. 예수님 그 잔치 자리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리 죄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동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함께 모여서 이 잔치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잔치자리에서 함께 얻어먹기 위해서 모인 자리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는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신 천국 잔치였습니다. 여기 표면적으로 보면 이 잔치의 호스트, 주인이 레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잔치 호스트는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장면, 지금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참 가관이구나. 죄인들끼리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만. 힐난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에서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묻습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병든 사람이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여기에 역설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치유받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니 그는 늘 병자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니 그들도 늘 죄인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 죄인들, 특히 이 세리네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그렇게 즉각으로 응답하였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이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금방 따라 나섰을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메꾸어 갑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즉각 따랐을까? 사실 이 레이는 평범한 유대 사람들에 비하여 이 땅에서 생존에 대한 안전장치가 잘 확보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혹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진정한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니, 본인을 보니까 자기는 벌써 파손된 인격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난하고 무능한 자임을 자각한 것이죠. 그동안 그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들어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삭개오에서 들은 소리죠.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냐? 그때 자기 마음속에서 그럴 리가 없지. 세리라는 그 자리는 내 배를 부유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는 철저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 즈음에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리는 즉각적으로 무엇이 살 길인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고 그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형편없이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임을 흘끗흘끗 봅니다. 우리 다 봐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임을 흘끗흘끗 보는데요. 그것을 붙잡는 데는 실패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쌓아온 외형적인 것, 지식과 지위와 물질, 자기 교양 등등이 그 궁핍함을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려는 손길을 그냥 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종합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럴듯한 부유한 외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극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쓰라린 인간적 배반 앞에 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손상으로 두려워할 때,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욕정 앞에서 파산된 인격적 모순에 직면할 때, 늘 붙어다니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때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것들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편 기자가 경험한 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한 번도 절박하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 영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가난하고 궁핍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시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인생들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세상에 도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울 힘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는 순간순간 맞이하고 또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근적 깊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 존재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난 이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